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토요일 새벽인데 한 주간 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515장 예전 찬송 256장입니다. 515장 예전 찬송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날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너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많이 부닥치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 앞에서 끊임없는 의문을 가집니다. 또 많은 질문도 던지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믿음이 그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가.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실수 또 삶에 대한 의문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고난을 당하면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할 사람, 즐거워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면 사람 사는 게 힘들어지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옛말에 후한데 인심이 난다고, 사는 게 편안하면, 사는 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인심이 나죠. 쉽게 말하면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게 힘들어지면 원망이 생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더니 아우,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습니까? 감사하거나 감개한 것이 아니라 원망부터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미쳤냐, 이걸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또 믿음 없는 그런 야비한 어떤 인간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신앙인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죠. 근데 오늘 기드온이 가진 이 계속 의문을 한 세 가지 크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결정적인 하나는 빠졌습니다. 뭐가 없죠? 지금 기드온의 그 의문의 고통, 우리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죠? 왜 이 고통이 자기들에 왔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이게 기드온의 문제가 우리 모든 성도 인간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정말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믿는 사람들한테도 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러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또 마치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원망은, 절망은 잠깐이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주시고,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성숙에 이르게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거 평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이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인간은 자기 반성이 없으면요, 성장도 없고 올바른 신앙이 불가능하죠. 아마 기도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을 겁니다. 역사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지금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가지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막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던지죠. 이 고난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질문하는 그 회의와 불평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그 고난이 도리어 변화 기쁨이 되고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그걸 깨닫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기도원의 질문 보면요, 과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과거에 대한, 과거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부정, 그 의문이에요. 의문.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 본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데 기도원은 보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데 그 이적 지금 다 어딨냐는 거예요. 그 이적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냐 이거죠. 미디안 족속에게 왜 이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 진짜입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렇게 능력 많으시고 파라오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뭐 그런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는데, 이 신앙인이 이렇게 회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감격까지도 의심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 의심하는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도 발견됐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겉으로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왕을 삼으려고 그랬던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비웃고 조롱하기를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도 구원해라 뭐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과거의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현재 그 잊어버렸어요. 현재 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근데 오늘 기도는 그걸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미 내가 받은 은혜도 놓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도록,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 내 삶에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증거를 삼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의문을 가지는데요. 기도는 지금 자기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렸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만 갖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탕자가 나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우리소에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죽도 못 먹어가지고 고통받는 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하나님 사랑이 어딨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탕자는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더니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문제는 내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도 보십시오.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지금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건데 그 원과 결과
그거를 전부 해석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로 우리 인간은 심성이 아주 심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잘 견디다가도 평소에 내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질병을 당하고 또 끔찍한 고통을 겪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뭘 아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왜?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니까. 인간의 사랑은 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은 인간의 말에 어리석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됐습니까?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착각 아닙니까? 착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패하시는, 버리시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실패를 당하고 눈물 나는 상황이 되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알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지금 좀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지금 힘들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혹시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건 없는가, 하나님을 무시한 건 없는가, 그걸 좀 돌아보고 고난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사랑을 쉽게 의심하고 그분이 과연 정의를 베푸는 분 맞나?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와 또 내가 예전에 엄청나게 받았던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을 의심하고 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처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은 결탄코 우리를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 그냥 내버려 버리시고 잊지 않으신다고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의문을 가졌다면 그 의문을 버리시고 또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절망과 구원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의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하나님 구원을 굳게 붙잡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역사나 우리 인간 개인의 역사나 그 역사의 고비마다 그 고비마다 얼마나 고통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고 있던 말씀드렸는데 그런 엄청난 비극 가운데 하나님 또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려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참 이해하기 힘들게도 이상하게도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처음 선택됐을 때 그의 반응은 극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원망이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감히 자신이 어떻게 또 그 당시 맹위를 떨치던 미디안 손에서 동족을 구해낼 수 있을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약한 부족이 머나세인데요. 막내 지파라서 가장 약했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 집안에 가장 미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는 남을 거닐 만한, 부하를 거느릴 만한 훈련도 없었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전쟁을 할 만한 무슨 탁월한 지혜도 갖추지 못한 한낱 농부에 지금 불과한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빛나는 위대한 승리를 정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기드온이 왜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선택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우리 지난주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양털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기드온이란 연약한 존재를 미디안이 올까봐 불안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그냥 조금씩 타작에 나던 이렇게 겁 많은 농부를 부르셨을까?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나 기드온이 한 가지 가졌던 중요한 장점이 있죠. 한번 목표가 정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뭐 소명이랄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로답게, 집사답게, 성가대원답게, 교사답게, 뭐 구역 식구들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앞에서 주저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회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치 의심에 꽁꽁 묶인 자처럼, 의심의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꽁꽁 묶인 자처럼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나약한 존재로 비관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하고. 근데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는 또 다수결의 의견에 사람들이 안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제한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절망과 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들어서시고 또 그렇게 사용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에 회의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불안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테스트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드온을 한 번도 나무라시거나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도 그렇게 불안해하냐?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들어주시고 기드온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의 약함을 깨닫는 그 정도에 머물러서 나는 안 된다, 힘들고 어렵다, 내 삶은 비극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철저히 비워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무능함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한계만 자꾸 쳐다보고 절망하지 말고 과거의 실패만 자꾸 떠올리지 말고 우리 정말 바울이 했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외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승리를 얻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대의 기드온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던 저희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이 연약하고 원망하는 기도원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불안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찾아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모르고 회개할 줄은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위대한 일꾼, 이 시대의 기도원으로 우뚝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유치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가족을 지켜주시며 그 사역자들의 주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이렇게 병상에서 고통받고 질병으로 투병 중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 형편과 처지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내일 예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